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 누리려고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보라 채워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상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성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한 주 동안 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봉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천지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 기도, 찬양의 축제에 우리를 초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연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는데 나의 죄성, 나의 욕심 때문에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달려간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고 악에 대하여 싸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해야 할 바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방이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에서부터 청년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계교회 건설을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땅에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씁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지나시는 주의 종의 머리 위에 성령님 온전히 임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차이는 믿음의 연수나 교회 사역이나 직분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복음으로만 구분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복음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역사나 전통, 의식 위에 서 있는 믿음이냐,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 보일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유일한 기준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공로, 이런 것을 자꾸 드러내 자기를 과시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봐, 그렇게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책을 쓴 김순호 선교사님이 지금 캐나다에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책에 보면 그분의 짧은 간증,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분이 선교단체의 간사로 자원을 해서 다른 여러 간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걸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도전도 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강의할 때 굉장히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호응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조금 욕심이 생겨서 나도 한번 다른 사람 앞에 열심히 강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강의를 준비해서 강의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는 그 청중들이 반응을 보이고 지지하고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자기가 강의하고 나면 사람들은 반응이 시큰둥하고 뭐 잘했다 뭐 소리도 하지 않고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할 때마다 그런 반응들을 그가 받으니까 마음속에 적지 않게 실망이 되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면서 나는 왜 강의를 이렇게 잘 못할까? 다른 사람들이 강의하면 청중들이 반응하고 잘한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강의하고 나면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강의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강의 잘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또 비하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그러면서 입을 뒤로 쓰고 한숨 푹푹 쉬고 이래 있으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보는 그 아내 입장 또한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좀 씩씩하게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덜 쓰일 텐데, 남편이 강의하고만 들어오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한숨 있는 대로 쉬면서 풀이 푹 죽은 모습을 보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의 속마음은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밤늦게 남편이 잠든 사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은 왜 저렇게 강의가 잘 안 될까요? 그러면서부터 기도하면서 남편에 대한 좀 아쉬운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좀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좀 당당하게 보이지 못한 이런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막 상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을 주더라는 겁니다. 네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네가 왜 네 남편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울면서 기도하던 중에 깨어진 것은 자기가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남편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평가절하해서 왜 내 남편은 다른 간사님들처럼 잘하지 못할까? 또 왜 저런 아주 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 등등의 마음으로 남편을 판단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그날 밤에 이분이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기 남편을 다시 보게 되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도 바뀌어지면서 그 가정에 정말 이 선교사님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좀 잘해 보려고 애썼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청중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비로소 청중들이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하는,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이라는 책을 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가정의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는, 오늘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정 안에 보면 서로 부부간에 티격태격 다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만났든지 둘 다 못 만났든지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이에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별로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연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오래 믿었으니까 다 잘할 거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는,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이
다만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모양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어떤 교회 봉사를 위해서 모여라 그랬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좀 적게 모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이분들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하고 섬기자 그렇게 즐거운 마무리라는데 은혜가 없으면 아니 누구는 왜 안 나왔어? 누구는 또 왜 안 나와? 난 어디 시간이 남아돌아서 나오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가정 가운데 늘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고 서로 비난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건강에 세워지는 그 일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한쪽 부류만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를 지금 책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초대교회 당시 로마교회 그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조상적부터 지켜오던 구약의 절기들이라든지 먹는 음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그런 절기들을 알 수도 없었고 먹는 음식의 어떤 장애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저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저 근본이 없어 저것들은 날도 모르고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구분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방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막 나를 열심히 지키고 먹는 것도 우리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안 먹어 우리는 채소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나?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나?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맞나?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업신여기고 한쪽에는 비판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게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의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몸으로 말하면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국가도 서로 물고 뜯으면요 함께 다 망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보면 2조 500년 2조 500년이 멸망하게 된 것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꼽는 것은 분당 정치입니다. 여러분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자 또 동인 안에서는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서인들 안에서는 노론과 소론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북인들 안에서도
여러분, 소부파가 있고 대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론 안에 서로 시파가 있고 벽파가 있고, 이게 계속해서 분열을 거듭하는 이런 붕당 정치가 결국 2조 500년의 멸망을 재촉하게 된 원인이었다. 한 원인으로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죠. 그러면 좀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 사람은 내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 생각만 우리끼리 모이자. 이게 파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정하는 길이 맞다는 겁니다. 그 면면들을 보면요, 동인 서인이나 그리고 노론이나 소론이나 이런 분들 다 보면요, 거기에 다 지도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하니까 모두가 다 사분오열되어서 결국은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끼리끼리 뜻이 맞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여러분, 그것이 교회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앞에 두고, 초대교회 로마교회 특별히 이 교회를 앞에 두고 너희들이 왜 형제들을 비판하느냐, 왜 형제들을 업신여기느냐,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데, 왜 너희들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입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받되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어라. 여기서 성경에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으라, 받되, 이 말은요, 헬라의 원뜻을 보면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안아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환영해 주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치지 말고 그냥 응거주춤하게라도 안아주는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환영하고 열렬히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죠. 여기에 300사람 400명이 앉아있으면 다 마음이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하고 마음이 좀 달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인사할 때는 근성으로 예 이렇게 아니고 근성으로 인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받아주어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받되 연약한 자를 받아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렇게 들지 말고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자랄 것이니까 그 사람이 자라가도록 기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업신여기게 비판하면 결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탯줄을 끊고 그때부터 아이가 발딱 일어나서 온데 사방천지로 걸어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몇 달을 그냥 누운 채로 지나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뒤집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뒤집었다 여러분. 뒤집는 게 큰일도 아닌데 사실은. 예? 그러다가 이제 배밀이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다가요, 일어나서 붙잡고 일어나서 한 발 두 발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걷고 뛰고 온 천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자라가는 것도 과정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으로도 금방 왔다고 해서 금방 성숙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모의 모습 속에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때가 되면 주 안에서 자란다,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모세오경을 쭉 읽으면서 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참 많이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제 눈에 탁 자꾸 들어오게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때문에 우리가 이 박한 음식만 먹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값없이 먹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맨날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 아이고 이젠 질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을 때 여러분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오니 250명의 지휘관들과 세를 만들어서 모세를 아론을 대적하고 났습니다. 너만 잘났느냐? 네가 왜 이스라엘 총회 제일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대들었을 때요, 여느 사람 같으면 성질 나잖아요. 모세가 지금 뭐 좋아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모세도 성질 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한번 대들만 하고 한번 좀 맞붙어 볼 만도 한데,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 듣고 여호와께 엎드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지만, 들을 때는 속이 상하지만 모세가 듣고 여호와께 엎드려 백성들과 맞붙어 싸우지 않고 있는 대로 듣고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속으로 잘 됐다 그래 한번 막 혼나봐라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면 모세가 또 손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에는 아직 이 백성들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자라가도록 그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호소하는, 여러분 이게 아직 연약한 백성들을 참아 기다리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비판과 업신여김이 없어야 하는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받는다는 것은 마지 못해서 그냥 교제 악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렬하게 환영받아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냥 자기 자의로 자기의 공로로 나온 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늘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서 어서 오너라 그러면서 열렬하게 환영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냥 옆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환영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각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비판하겠는가?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요 곧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말로 여기 앉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왜 불렀어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환영해서 부른 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사람 왜 불렀습니까? 그를 부른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옆에 있는 형제에게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난이 업신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주석을 해놓으셨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황금률보다 오히려 더 나은 원칙이다.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대하시는 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더욱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판단이고 제일 잘하는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내게 잘하니까 나도 잘해줘, 이게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주님이 참 기뻐하셨어.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고 나와는 좀 안 맞는 것이 있어 보여도, 그러나 이 사람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기쁘게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 이런 태도가 바로 가장 지혜롭고 바른 태도요 결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에 굉장한 손상을 끼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러분 단걸음에 달려나가서 목을 어긋만겨 울면서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이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하자. 내 잃었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대단히 기뻐하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업신여겨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진주 조개의 비유를 듣잖아요. 그 진주 조개, 그 조개 부드러운 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모래알이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속살에 상처가 나죠. 그러면 그 조개는 분비물을 내서 계속해서 그 상처를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듯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우리 공동체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안고 보듬고 사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날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이냐?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런 사람만 없으면, 저런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 사람들 끊임없이 보듬고 감싸 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감이 있도록 만드는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 주님이 그런 교회를 하라고 그러셨지 완벽한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보듬어 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판단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진짜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졌나, 그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이제 성장하면서 예전에 교회들은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나눠집니다. 마룻바닥파와 의자파가 딱 나눠지는 겁니다. 마룻바닥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의자에 떡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어? 무릎을 꿇고 드려야지. 그래서 마룻바닥파가 생기고요. 아이고, 이제 다리도 아픈데 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가 안 되나? 그러면서 의자파가 생겨서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성이 막 한국교회 보급될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 기타를 들고 젊은 아이들 기타를 치니까, 드럼을 치니까 어른들이 무슨 교회에 이런 세상 악기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아이들 막 정죄했잖아요. 우리 한빛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 그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모여서 복음성을 부르니까 그 교회 어른들이 이것들이 이게 어째 찬송을 안 부르고 복음성을 불러. 그래서 나눠진 교회 한빛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 기타파들이고요, 드럼파들이고요,
여러분 다 복음송파들이에요. 뭐 알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응? 우리는 다 그런 파들이에요. 응?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이게 한국교회 아픈 분열의 역사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보듬어 줄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보니 어떻습니까? 요즘 드럼 없는 교회 있나요? 기타 안 치는 교회 있나요? 그때는 기타 치고 드럼 치면 교회가 곧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해도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걸 보면서 뭐 저것도 괜찮네. 요즘 의자 없이 마룻바닥에 앉아 드린 교회가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 교회 식당에 지난번에 우리 창원 기독교연합회 총회할 때에 다른 교단의 목사님 장로들만 식당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야,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네. 앉아서 먹는 교회가 있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길 줄 알았지 그것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도록 기다려주는 능력이 없었다. 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 보실 때마다 이 사람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열렬하게 환영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업신여김과 비판을 우리에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 직고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장부에 적힌 대로 세밀히 보고한다, 회개한다,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장부에 적힌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돌아보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 결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착각이 나는 온전하다.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자신의 비판으로 상대방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남편의 말로 아내의 잔소리로 그 부부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나 권면까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권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권면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비판은 정죄와 실족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을 비판하면 그 사람은 정죄감을 느끼고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장로님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목사님 책을 보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에 그 아이가 믿지 않는 가정이 나왔는데 아직 주일학교 어리니까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된 장로님이 이 아이에게 혼을 낸 거예요. 야, 이놈! 어디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떠들고 그래? 어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뛰노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에서 나온 아이가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날 교회를 떠나서 평생을 신앙생활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비판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리고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자라면서 교회 교자만 나오다 그냥
이를 물고 그냥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런 교회의 절대적인 적대자가 되어버리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비판은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실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권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옳은 말, 바른 말, 나는 저 사람에게 꼭 이 말 해주고 싶어,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은 태도와 중심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하는데 듣는 사람은 비난을 받고 정죄감을 당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하는 방법이 틀린 것이죠.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나? 예,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실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이 들으면서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권면입니다. 듣는 사람은 느끼죠.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도,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말은 옳은 말인데 그 밑에 깔고 있는 복선은 너 그렇게는 인생 그래 살면 안 돼, 요렇게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는 정죄감으로 듣고 마음이 실족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고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가 형제를 볼 때 내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도 옛날에 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래서 저는 형제님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고 연약함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진심으로 당신이 정말 건강에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그럴 때 상대방이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여러분, 이게 말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말하는 방법이, 말하는 의도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밑에 깔려있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여러분, 옳은 말은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가지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권면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 선교단체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총재가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의 책은 우리나라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돼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을 주는 그런 책으로, 저도 많이 읽었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정말 좋은 책들이죠. 이분이 이제 국제 IVF 총재로 있으면서 또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분이 제7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7계명 범했다 그러면 바로 제명입니다. 면직입니다. 총 노회 재판국이 열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목사 자격 없어 딱 잘라버립니다. 그게 우리 한국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교회는 이 사람을 사역에서 딱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잠시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느 조용한 장소에 거기에 머무시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숙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상담사를 붙여서 계속해서 영적 상담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할 준비가 됐다 그랬을 때 그분을 다시 데려와서 그 사역을 시키는,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 위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죠. 우리가 한 사람 제명시키는 건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세워서 그 사람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란 보통 영적인 역량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비난하고 업신여겨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을 붙들고 그를 온전히 세워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 중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 속에는 바로 우리가 비난과 업신여김이 아닌, 비판과 업신여김이 아닌 사람을 진정으로 잘 세워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제게도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연약함이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목사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더 도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냥 목회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 안 돼, 내보내야 돼,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보듬어서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가 더 온전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잘라내기는 쉽지만 그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아가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 성숙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교회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일을 짓고 해야 되는 심판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업신여기거나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4장입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눈을 감지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은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이번 한 주간도 자녀들,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험악한 세상 살아갑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항암과 하나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사 영육이 간건하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오후 예배 10일 예배로 드리겠고요. 우리 각종 사역 방학 우리 17일 그 주간부터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 권사의 총회가 우리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구마을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고요. 중부시찰 여전도의 12월 계절회 및 정기총회가 11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북창원 한빛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혜성 집사님이 함께 참여하신 우리 베토벤 합창교향곡 우리 1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성산 아톨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받습니다. 1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교육은 24일 주일 그리고 문다부에 우리 유아 세례식은 25일 성탄 예배 중에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역 지원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보받으실 때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꼭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부 때도 광고 드렸는데 우리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매주 참 귀한 찬양으로 우리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강단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40명 그 밑으로 이래 그렇게 늘 전으로 이래 서게 되시는데 여러분 좀 많이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또 카페도 봉사 있고요. 새가족실에 봉사도 있고 주차 차량 안내 봉사도 있고 늘 푸른 교실 봉사도 있고 여러 봉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여러분께서 좀 자원하셔서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젊은 분들 중에 교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찬양대도 좀 많이 자원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설이 집사 지원 받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우리 1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추천서의 교역자 본인 확인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 감사 역시 지난주에 광고 드린 내용들인데 여러분 각 보조를 받는 각 기관, 각 팀은 회계장부와 가결산서, 23년 예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 계획서 담당 국장 확인 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섬김이들께서는 사무실에 가시면 우리 내년도 요람 작업을 위해서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사랑방언들의 변동사항 체크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숙, 강종은, 유스키, 황정수, 전영미, 송옥주, 노현경, 윤현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기일도 하셨습니다. 경남로의 어린이 대회 지난주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그다음 노래 율동, 독창 우리 최우수를 받고요. 우수는 성경고사, 성경 암송, 독창 그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우량 상도 있고요. 여러분 보시고 우리 아이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중식 봉사
오늘은 이 마을에서 섬겨주시겠고 다음 주는 3마을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시구원은 삼려 삼사랑방에 우리 배진영 장로님 공호기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12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번 10부 1사랑방의 윤현택 집사님 마산의료원에 어깨에 팔을 좀 다치셔서 그렇게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대학부 이호진 형제 조금 이따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 내일 월요일 해군에 입대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 주보에 미처 냈어야 되는데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당회를 하면서 우리 오늘 여기 배진영 장로님 산부에 오셨는데 우리 배진영 장로님 우리 부산에서 그동안 우리 고신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십니다. 고신교회에서 장례를 받고 집은 창원이신데 교회는 부산이셔서 몇 년을 그렇게 두 분이 교회를 섬긴다고 주중에도 뭐 몇 번씩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몇 년 전부터 또 거리 관계도 있고 또 사업장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원에서 교회를 정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그동안 우리 새가족부나 또 우리 사랑방 섬김위로 열심히 봉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배진영 장로님을 무임 장로에서 협동 장로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래 이제 다음 주에 주보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도로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열심히 교회를 또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내년부터 또 일선 사역에서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동역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호진 형제 우리 잠시 한번 나오시죠. 그리고 우리 주이서 우리 주영렬 목사님 우리 아이 같이 데리고 나오십시오. 예. 우리 호진 형제 앞으로 나. 예. 예. 꼭 강단 오는 아이들이 집에서 잠을 푹 안 자고 여와갖고 기저귀를 켜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열 목사님 가정에 또 우리 김예빈 사모님 가정에 이서 귀한 생명을 또 주셔서 또 하나님께 주신 생명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예. 메롱하네요. 예.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열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이 아이가 자라갈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심령이 강해지고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듯이 이서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아이가 자라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 있는 복된 믿음의 아이가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 공동체가 기뻐하며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감사하며 이 아이가 주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이스라엘 주의 사랑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재훈 유행 집사님 가정에 호진이가 이제 자라서 해군에 입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사랑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조국의 부름을 받아 해군에 입대해서 훈련받고 또 군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군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상관들에게 하나님 정말 좋은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호진이가 되게 해주셔서 군생활하는 중에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정신도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더욱 자라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집사님, 유행 집사님 아들 위해서 배우에서 기도할 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복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표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입니다. 우리 두 손을 펴서 옆 사람 우리 형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살아가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타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